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준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 큰 논쟁이 일어난 그런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말씀과 오늘 이 9장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장이 구분되어 있고 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몇 장, 몇 절, 몇 절은 16세기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절이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로 쫙 써놓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또 헬라어 성경도 보면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장절이 되어 있진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장절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새벽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장만 읽지만 원래 성경 읽을 때는 최소 3장 아니면 5장, 10장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장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아니면 들으실 때 여러 장을 한 번에 같이 읽으시는 것이 또 말씀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했죠. 특별히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인 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은 6번째 기적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다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단 순례 8개 교회 강단 순례할 때 제가 예담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예담교회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계세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도 가보니까 찬양 예배 때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흥회 때도 보면 특송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도 맹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이상하다 이런 거 못 느끼고 도리어 더 그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주변에 그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통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라든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라든지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이 지금 보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기적을 행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정말 축하해 줄 일이고 잔치를 열어야 될 그런 일인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왜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를 고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으면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자기 죄든 부모 죄든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율법적인 해석이죠. 이런 만약에 그 맹인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부모를 언급하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한탄하기도 하고 또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줬는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기준으로 그 맹인을 보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과소평가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셨던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건,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가 은혜의 기준으로 보는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냥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쳐진 이 놀라운 사건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8장에 나왔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절망과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후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마치 한 줄기 빛이 그의 어두웠던 인생을 환히 비추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그에게 오니까 그 안에 있던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그 8장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을 다시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맹인에게도 어때요? 내가 빛이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를 간직할 때 그가 세상의 빛을 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그의 가족들도 어때요? 그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된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그 빛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어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눈도 온전케 되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또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비춰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늘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